5월 25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똑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을 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이 내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당시는 물론이고 그 이후로도 이렇게 급진적인 어떤 법의 체계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기에 오늘까지 이 하나님의 법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법을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5개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4개의 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법은 노예 제도에 관한 법입니다. 노예 인권에 관해서 살펴보기 전에 노예 제도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노예 제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노예 제도입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가 신명기 15장에서 이미 한번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15장에서 말한 이 종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한 주인을 평생토록 섬기는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15장을 보면 6년간 한 주인을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한 노예 제도는 6년 동안 주인을 섬기는 제도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신명기 24장 7절을 가면 우리가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24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종으로 삼고자 납치하거나 매매하는 일을 하나님은 금지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종은, 그렇게 만든 사람을 하나님은 사형에 처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노예 제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의 선에서와는 전혀 다른 노예 제도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종은 어떤 것일까요? 가난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거나 지낼 곳이 없는 그런 어려운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하나의 제도인 것이죠. 도저히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고 지낼 거처를 마련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년 동안 일을 끝낸 다음에 그는 주인에게 일정 부분의 몫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신명기 15장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일종의 6년 동안 계약하는 그런 계약직과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6년 뒤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나눠 갖는 것입니다. 주인과 그 종이 함께 나누는 것이죠. 현대로 치면 주인이 소유한 회사의 지분을, 주식을 받는 것입니다. 굉장하죠? 그리고 6년이 지난 뒤에 그 회사가 성장한 만큼 자신의 몫을 또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현대 계약직은 주인이 계약직 사원을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노예 제도는 좀 다릅니다. 주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이 6년이 지난 뒤에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이제 자연인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그 주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내용이 신명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노예제도와는 사뭇 많이 다릅니다. 아니, 전혀 다르다고 볼 수도 있죠. 주변의 나라에서 말하는 것처럼 종을 부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가족처럼 대우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노예 제도입니다. 나의 일을 맡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기는 주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가족처럼 잘 대우해 주기를, 그 사람에게 나의 일을 맡기는 것으로 그렇게 종을 생각하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움이 있는 다른 사람의 종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종으로 일을 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종과 같이 대우를 받는다면 그는 6년 동안 참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사람을 떠나는 것을 인정해 줍니다. 도망할 여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남겨주고 있습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종이 주인을 피해서 도망하면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법전의 대명사인 함무라비 법전은 도망치는 노예는 극형에 처하고 도망친 노예를 숨겨주는 자 또한 중벌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인을 피해 도망 나온 종을 도와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원하는 것 어디로든지 보내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조선시대에 이러한 제도가 있었다면, 노예 제도가 이러한 법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면 그 주인 곁에 남아있을 노예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추노꾼 같은 것이 필요가 없었겠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종들은 다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 노예 제도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노예 제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예 제도가 아닙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아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노예 제도입니다. 그러니 이 같은 노예 제도를 노예 제도라고 부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고용제도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주인은 노예를 학대하거나 필요 이상의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주변 국가들과 같이 종을 대우했다면 그 종은 그 주인을 떠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그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권리보다 필요에 더 높은 가치를 둔다. 주인의 권리가 아닌 도피처를 찾는 이 종의 필요에 더 가치를 둔다는 것이죠.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법이라고 말할 때 법은 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필요를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더 우선시 여깁니다. 이러한 것은 오늘 말씀 24절과 25절에도 함께 나타나 있습니다. 배고픈 이웃에 관한 법입니다. 포도원과 곡식에 대한 권리, 즉 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인에게 있습니다. 권리는 주인에게 있겠죠. 그런데 배고픈 이웃이 있다면 이 배고픈 이웃의 필요는 이 주인의 권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진다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이 세상의 법이라면 아마 필요보다 권리가 앞설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내가 배가 고플지라도 다른 사람이 소유한 포도원에 혹은 곡식을 탈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배고프다고 그 사람의 밭에, 다른 사람의 타인의 밭에 들어가서 따먹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될 것입니다. 법적으로 아마 벌을 받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은 좀 다릅니다. 배고픈 사람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것이죠. 배가 고픈 사람들은 들어가서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소유자의 권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릇에 담지는 말라. 이삭을 손으로 따는 것은 괜찮지만 낫으로 따는 것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의 권리를 또한 존중해 주십니다. 여러분, 장발장의 이야기를 다 아시죠? 장발장이 빵을 훔쳤습니다. 배가 고픈 나머지 빵을 훔쳤죠. 그리고 그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그 구약의 율법을 적용한다면 그 필요를 하나님은 더 우선시 여길 것입니다. 그러기에 장발장은 감옥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원리를 보면 불법적인 소득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는 창기가 번 돈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창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적인 소득에 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19절과 20절 사이를 보면 이자 금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 이야기죠. 하나님은 같은 민족 안에서 이자를 받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불법으로 규정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것이 불법적인 소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당시 사회에서 돈을 빌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려운 계절에 양식이나 파종할 씨앗이 필요한 사람이 그렇게 타인에게 빌리는 것이지요. 혹은 그러한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웃에게 빌리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만약 이자를 받고 그런 이들에게 이자를 받고 빌려준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은 돈을 빌려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이야기와 같이 결국은 다른 사람의 집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것이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을 오늘날 시대에 적용한다면 아마 하나님은 고리대금을 허락지 않으실 것입니다. 결국 고리대금으로 이자를 주다 보면 한 사람은 파멸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들의 횡포도 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큰 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의 목줄을 쥐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주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중소기업들의 목줄이 쥐어진 현상을 보게 됩니다. 악덕 프랜차이즈 주인들 또한 선량한 그런 가맹점 식당들을 종종 망하게 합니다. 망하는 경우들을 보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라기보다 가맹점에서 너무 많은 것을 가져가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그러한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법 안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과도한 이자와 관련된 소득을 불법적인 소득이라고 규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벌어들인 불법적인 소득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약자를 보호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권리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그들의 필요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폭군과 같이 가진 권리를 무효화시키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단지 많은 복을 받은 자가 필요를 느끼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사회주의자이거나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이고 자매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형제이고 자매라면 내 형제가 어려움 가운데 찾아올 때 그들을 종처럼 부리시겠습니까? 내 형제 자매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데 고리에 이자를 붙여 그들에게 갚게 하겠습니까? 내 형제 자매가 배가 고파서 집에 찾아오는데 음식을 찾아 먹는 그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겠습니까? 매우 급진적인 윤리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은 급진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의 윤리입니다. 형제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초대교회 공동체는 함께 살아가는 그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아마 이 구약의 율법을 최초로 적용한 그런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들 안에서는 종과 자유인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형제이고 자매였습니다. 내 것을 구워주며 이자를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 것을 나누는,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배고픈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매일같이 서로의 것을 가져와서 성찬과 애찬을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공동체였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한 하나님의 그 율법, 그 구약의 약속을 지켜나갔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공동체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만나교회,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보내고 있는 이때 우리는 더욱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내 형제, 내 자매인 우리 만나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저들을 위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자매와 형제들에게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서, 또한 미국과 한국, 세계의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너지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형제이고 온전히 자매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법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어떻게 종과 노예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이 땅은 계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형제로 자매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런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대가 다르고 하나님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마음만은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온전히 이 시대에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그러한 주님의 형제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하며 또한 그것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아픔들이 하루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합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한 날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주님을 바랍니다.